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만들어야 할 세상을 한마디로 하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아닐까요? 종교 건물 안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지난달 24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50년간 천주교의 정의평화 활동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정의평화 활동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주교 의정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상지종 신부님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우님들과 교우님들. 저는 천주교 의정부 교구 소속의 상지종 신부입니다. 세례명은 베르나르도이고요. 현재 교구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경기도 파주시 전체를 담당하는 팔지구 지구장으로도 사목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지난달 24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산하 정의평화위원회 설립 50주년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는 좀 더 오래되었고, 그리고 저희 의정부 교구 정평위는 이제 겨우 8살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저희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천주교 이제 전체 차원에서 1960년대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회의인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예. 이 공의회에서 교회는 볼 수 있는 단체요 영적 공동체로서 전 인류와 함께 길을 걸으며 세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인류의 대부분을 괴롭히고 있는 극심한 빈곤을 고려하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어디에서나 증진하도록 보편교회의 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여기며 이 기관의 임무는 빈곤한 지역들의 발전과 국가 간의 사회 정의를 증진하도록 가톨릭 신자들의 공동체를 일깨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요청에 따라서 1967년에 이제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이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970년 8월 24일 날 창립 총회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설립 목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고요. 주요 활동은 사회 소외계층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의 평화를 위한 학술회의나 강연회, 세미나, 담화문, 성명서 등을 발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사회 봉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 1965년에 시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아마 천주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공의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 그렇죠. 이웃 종교와의 어떤 대화나 협력, 공존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는 그런 또 계기도 그렇죠. 됐잖아요. 예. 네네. 자, 이 정의평화위원회 제 국내 15개 교구에도 다 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교구별로 지역 현안에 따라 활동 사항이 다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예. 이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고는 있지만 실제 교회 활동 이를 이제 우리는 이제 사목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교구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의평화위원회 활동 역시 그렇죠. 그래서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들이 또 이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우리나라 전체적 차원에서 정의평화 활동의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각 교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세상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1970년 설립부터 지난 50년의 역사를 좀 간단히 돌아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설립부터 활동했던 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저도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좀 이 50년의 역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저희 주교회 정평의 주요 활동 가운데 담화문이나 이제 성명서 발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라와 사회 또 국민들을 향한 시대적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지난 50년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70년대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유신 독재로 대표되던 시기였죠. 이 당시에는 1977년 3.1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서 또 79년 오원춘 사건에 대해서 이런 성명서를 통해서 사회적 정치적 불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돌아와서는 동일방적 노동조합 정상화 촉구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했고요. 예. 문민 시대를 앞둔 1987년에는 이제 군사 통치 체제의 승계를 반대한다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사형제도 폐지, 새만금 갯벌 살리기, 또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 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든지 용산 참사, 밀양 송중탑 문제,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까이는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입장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등 소외를 고통받는 이들을 품으려고 했고 사회적인 불의를 바로 잡으려고 나름대로 연대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의평화위원회의 활동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다 함께 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난 50년의 역사에서 역시 선배 종교인들의 역할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특별히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지학순 주교님, 또 김수환 주기영님, 또 함세웅 신부님도 생각이 나는데 좀 어떤 분들이 네네. 또 계실까요? 돌아보면 뭐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많은 이제 존경할 만한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몇몇 분 떠올려 본다면 1980년 광주항쟁 당시에 광주를 지키셨던 이제 윤공희 대주교님이나 또 여러 신부님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또 그 신부님들 중 몇 분은 이제 혹독한 옥고도 치르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구를 이끌고 여전히 제주 강정마을을 지키고 계신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 서주하시면서 또 성주 소성내 벗이 되신 문규현 신부님, 이 두 분 이제 형제 신부님이신데 이분들 떠올리고 싶고, 물론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정의평화위원회가 있는 것이긴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웃 종교나 또 시민사회와의 연대 또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정의, 평화 이거는 뭐 특정 종교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해야만 하고 또 그러할 때 더욱 힘이 나고 또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아픈 체험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아름다운 연대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이때 모든 종교의 분들이 함께 하셨고 또 많은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함께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고통 중에 유가족들을 품으면서 여전히 갈 길은 멀긴 하지만
자칫 영원히 잠길 수 있었던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우리 종교인들은 특별히 더 억울하고 또 슬프고 한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함께 연대하고 또 오랫동안 그 세월호 광장에서 종교인들이 기도한 그런 그렇죠. 일들 네. 참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입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종교인들에게 필요한 정의평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크게 보면 우리 사는 문제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의,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너에게 돌릴 것은 너에게 돌리고 나에게 돌릴 것은 나에게 돌리는 것. 아주 간단하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질서라고도 볼 수 있겠고 빼앗는 사람 없고 빼앗기는 사람도 없는 것. 그리고 뭐 차이는 존중하되 차별하지 않는 것. 뭐 평등, 공평, 화해, 일치. 그래서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갈수록 세상이 삭막해지면서 쉽게 눈길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들을 바라보고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성경과 교회의 오래된 가르침이 있어야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이제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 가난한 이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이죠. 네. 과연 우리 주위에 누가 가난할까? 이렇게 보면은 앞에 떠오르는 분들 많이 있죠. 뭐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외로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독거노인들. 아니면 특별히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의료 사각지대의 노인이들, 또 가정폭력에 희생당하는 어린이 청소년들, 이주민 난민들,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생태계들, 뭐 이러한 것들이 가난한 이가 아닐까 싶고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정의평화 활동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참여와 연대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 사회 구조적으로도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무한 경쟁의 탈규제 자본주의 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 또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필요한 정의평화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갈수록 그 빈부격차가 커지고 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분들을 위한 활동이 정의평화 활동이다라는 말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활동만 우리 종교가 잘 해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런 질문도 드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종교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는데요. 종교계에 또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제 쓰라리게 다가오는 말이 가끔 듣게 되는데 예전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뜨끔하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아주 두 가지 이제 상반된 그러한
견해를 접하게 됐는데 물론 네. 개신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실시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면 예배, 대면 종교 활동의 이제 중단이었는데 그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인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개신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이제 정부 당국에서 요청을 하자 몇몇 대형 개신교회들 또 연합단체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의 생명과 같다. 예.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큰 모독이요 핍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제 논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이와는 상반된 고백을 하는 이제 많은 이제 목회자들 또 교인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떤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신앙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저는 적잖은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자기가 속한 종교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이를 품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열고 자신을 희생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는 모두 그리스도교고 또 형제 종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 어떤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하느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응답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개신교 네네. 신자들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불안하다. 이런 응답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도 합니다. 네네. 예. 어쨌든 천주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을 잘 다독이면서 그렇게 종교 활동을 일상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의 50년의 역사를 간단히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 이웃 종교인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이웃 종교인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제 원불교에 예. 감사드리고 싶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예. 배우고 싶은 점이기도 하고요. 지난 2017년 7월 26일에 원불교 이제 성주 성지의 대각전 앞에서 4대 종단 기도회가 열렸어요. 네. 사드 반대 평화협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기도회에 앞서서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천주교 미사를 봉헌했죠. 저는 이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성지 한 가운데서 천주교 미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예. 과연 제가 있는 이 성당 한 가운데서 성전에서 다른 종교인들이 아주 선한 지향을 가지고 기도회를 한다고 했을 때 선뜻 문을 열 수 있는가. 예. 그걸 보면서 아주 그때 뵀던 이제 교무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몇 번이나 드렸고 또 참 이웃 종교들 우리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웃 종교들이 꼭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열린 마음, 그러니까 너와 나 가는 길은 달라도 우리는 한 길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크게 보면 이제 정의, 평화, 그다음에 사랑의 그런 목적지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종교인들이 함께 해 나간다면 우리 부족한 종교인들의 모범을 보고서라도 믿지 않는 이들도 이 길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원방송의 둥근소리 둥근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듯이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이 네. 천주교로 치면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죠. 진리는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 그렇죠. 종교인들이 함께 서로 배우고 화합하고 협력해서 정말 종교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또 이런 또 원불교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니까 또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주교 의정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상지종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